3절. 어떤 사람은 열정을 지니고 어떤 성인에게 더 뜨겁게 다가가기도 하나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열정이라기보다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성인들을 창조하는 이는 나다. 그들에게 은총을 주고 영광을 주니 역시 나다. 각 성인의 공로를 알고 그들에게 먼저 자애로운 강복을 주니도 나다. 나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였다. 그들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은총으로 불렀으며 자비롭게 이끌었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단련시켜 끝까지 인도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들에게 항구한 마음과 인내의 덕을 베풀어 주었다. 4절. 나는 가장 큰 성인도 알고 가장 작은 성인도 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성인을 품어준다. 나는 모든 성인들 때문에 찬송을 받는다. 나는 미리 성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높은 품 위에 오르게 하였으며 그 모든 성인들 때문에 찬미와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성인이라도 가볍게 본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작은 성인이건 큰 성인이건 모두 공경해야 한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인 가운데 한 명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은 나의 명예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이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모든 성인들은 다 사랑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생각이 같으며 동시에 모두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준주성범 58장 3, 4절에는 성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성교회가 그들을 성인으로 지정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인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건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을, 거저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감하고 자각하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평생을 보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들, 이들이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지금 바로 이것, 나로서의 하느님, 이것을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을 내놔도 될 만큼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인들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로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라는 아주 확고한 신앙과 신심의 소유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1년 내내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사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고요. 나로서 사는 것이고요. 내가 되어서, 참된 내가 되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로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자기를 산 사람, 나를 산 사람, 남 흉내내는 사람 아니고 나를 산 사람이 바로 성인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성인에게 더 뜨겁게 다가가기도 하나 그것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열정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성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요. 그리고 더욱 뜨겁게 성인들의 삶을 담고 싶어 하지요. 성인들을 담고 싶은 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의 욕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성인들을 담는 건 실제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성인들을 담는 몫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절대 내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1차적이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성인들을 닮은 삶이 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나 저기 성인들을 닮고 싶다. 또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고 싶다. 누시아 성인을 닮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닮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무슨 욕망이라고 할까? 이게 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적, 영적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닮는다. 그를 닮을 필요 없어요. 오직 나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신학교와 또 수도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 성인 밑에 순교자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죠? 성인들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 성인들 닮고 살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져. 그리고 그렇게 닮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느님 닮은 게 아니에요. 성인 닮는다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참된 나, 절대 내가 되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모범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 즉시 이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들을 따라 사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말 귀에 쟁쟁한 말씀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상대 나로서의 나, 상대 나, 절대 나가 대상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따르지 말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참된 나로 사는 방식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인들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다. 이게 오늘 하느님께서 준주성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하는 성인들 만들었어요? 성인들도 지금 여기 내가 만든 거야. 그죠? 지금 여기 바로 나, 절대 나로서 하느님이 성인들을 만든 거죠. 그들에게 은총을 주고 영광을 준 이 역시 나다. 성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거저 공짜로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한가운데로 그들을 부르신 성소, 부르신 것도 나다. 각 성인들의 공로를 알고 그들에게 먼저 자유로운 강복을 준 것도 나다. 그들이 그렇게 성인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지금 바로 이 현존으로서의 나, 지금 여기 즉각적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의 내가 그들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살도록 해주었다.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을 세상에 선택했다. 이 참나, 절대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천지창조 이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그 나가 절대 나로서 나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을 미리 알고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내가 살려주었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하느님이 모두 불러 세우셨고 하느님이 모두 선택해 주셨고 하느님이 구원을 이끌어 주셨고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은총으로 불렀으며 자비롭게 이끌었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단련시켜 끝까지 인도하였다. 여기서 시련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 어두움, 그리고 힘든 것, 어려운 것까지도 사실은 영적 단련의 과정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들에게 항구한 마음과 인내의 덕을 베풀어 주었다. 우리가 늘 지금 바로 이것 절대 나로서의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이 항구한 신앙심,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절대 나로서 성령의 하느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느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에 들어가면 나는 가장 큰 성인도 잘 알고 있고 가장 작은 성인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하느님 안에는 큰 성인도 따로 없고 작은 성인도 따로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구별이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면 다니엘라는 하느님이 요한나보다 다니엘라를 더 이뻐하고 뭐 이런 일 없어.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지 누구보다 누구를 오른편 왼편에 앉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느님이 아닌 거거든요.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성인을 품어준다. 나는 모든 성인들 때문에 찬송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나시죠?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 나를 보시고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것인데 그 눈은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서로 다르지 않는 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성인들 때문에 찬송을 받는다. 나는 미리 성인들을 선택하여 그들 높은 품위로 오르게 했으며 그 모든 성인들 때문에 찬미와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성인이라도 가볍게 본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작은 성인이건 큰 성인이거든 모두 공경해야 한다. 여기서 성인이 뭐라고요? 하느님 가장 많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고 가장 하느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지금 여기 바로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나답게 사는 나
참된 나, 절대 나로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따로 있지 않아. 모두가 이렇게 사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 안에 성인인 거지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인들 가운데 한 명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은 나의 명예와 하느님 나라에 있는 모든 이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에요. 그렇죠? 하느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인들은 다 사랑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생각이 같으며 동시에 모두 하나가 되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모두가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지금 나와 너와 그리고 온갖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절대 나로 사는 거예요. 절대 나가 사랑이야.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이것,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으로 산다는 거고, 바로 지금 이 삶을 산다는 거고, 지금 이것으로, 지금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하느님을 어디서 특별한 곳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겐 정말, 그런데 실제로는 목숨 걸고 살았던 성인들의 삶도 이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가르쳐 주신 소식도 이 소식이니, 내가 1년 내내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을, 임마누엘 하느님을 얘기한 것도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이 진짜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아플 때 아프지 마라 그러면 안 아파야지. 그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화가 나고 꼬라지가 날 때 너 예쁜 마음 먹어라 딱 명령하면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안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절대 나로서 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지금 절대 나로서 절대 자신, 이것이 나라고.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하나 된 나. 이게 가면 갈수록 분명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되지 않는 것은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그것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온 몸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의 틈이 내 안에 끼어들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가거라,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한순간도 내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그래서 생각의 조작질로 세상을 살지 마라. 생각에 끄달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알아라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어요. 물과 물결의 비유. 아무리 물결이 폭풍우가 내리쳐서 해일이 막 뚝을 덮고 이래서 막 마을을 삼킬 것 같은 해일이 와도 그 해일이 뭐예요? 물이지, 바다지. 그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바보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하늘을 공중 허공을 나는 새가 한 허공을 찾는 것과 같아. 예. 소탄자가 소를 찾는 것과 같고 병정동자가 등불을 들고 불씨를 찾으러 나서는 것과 같은 짓을 우리가 평생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찾는 일, 구하는 일, 원하는 일 그만두고 있는 지금 바로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즉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늘 하던 말이 있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헤헤이 말도 안 돼. 그리고 헛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웃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들으면 비웃는다. 범인들, 보통 사람들은 에이 그 말이 맞기는 한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 그러면서 긴가민가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삶으로 옮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가 안 죽나요? 육신은 죽어. 그래도 늙고 병들어 죽어. 그죠? 이 하느님의 은총, 거저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거저주시는 하느님의 축복, 자비, 사랑을 만나면 직접적인 이 현존과 맘의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고 가도 온갖 것을 다 경험해. 경험하되 경험하는 이러저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 그 지혜가 열린다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과 한 톨도 다르지 않아. 신앙을 잘 믿으면 될 것이 안 될 것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뭐 얼굴이 이뻐지거나 병이 낫거나 이런 거 없어. 병이 걸릴 사람은 병 걸리고 아플 사람은 아프고 건강할 사람은 건강하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 아무런 외적 상황에는 변화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생각만 버리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바로 하느님을 살게 되는 거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느님은 얻을 게 없다. 구할 게 없다. 찾을 게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특별히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무위자연, 함이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행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끔 지금도 발이나 이렇게 몸 우측 쪽이 그 통증이 조금씩 와요. 그러면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한 통증. 이게 뭐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신호예요. 현존의 신호예요. 그래서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하느님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래서 모든 생각, 이해, 해석, 아르마리 이것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알겠죠?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건 뭐예요? 다 헛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 건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내 눈앞에 이것, 이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직접적 경험으로서의 나 아닌 다른 어떤 생각들은 다 허상이고 망상이에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그런 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망상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로서 현존하는 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나로서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여기 앞에 계시는 줌으로 앉아있는 이 일도 가능하고, 내가 있어야 살잖아요. 내가 있어야 아픔도 있고, 내가 있어야 다른 어떤 사건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 살아있음, 이 현존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은혜고, 그죠? 우리 모두 다 이 사랑으로 있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이거 나 있음을 알죠? 그래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알죠? 내가 있다는 거 그냥 알잖아요. 있어 없어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니까.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각할 때 각자, 깨달을 각자, 이 의식, 이 깨달을 각자, 이 있음으로 벗어난 것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있다, 없다, 어둡다, 밝다,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살아 있으니까 있다는 말도 하고 없다는 말도 하고 어둡다는 말도 하고 밝다는 말도 하고, 이 살아 있음, 현존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꿈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꿈이잖아요. 꿈에 나오는 사람도 꿈이고 금송아지도 꿈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도 꿈인 것처럼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으로 나오는 모든 인간의 사건 상황, 사람들,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 사건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그쵸?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요. 지금 내게서 나오는 말이고, 물의 모양도 물거품의 모양도 있고, 물이 또 얼음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그리고 막 폭풍에 휘말려치는 물도 있고, 또 컵잔의 물도 있고, 용도와 상황과 조건과 모양들은 다 다른 물이지만 전부 하나의 물이죠. 이름은 다르게 붙이지만, 그런 것처럼 나 있음, 이건 100% 나예요. 보이는 것도 나예요. 보는 나무도 나고 하늘 땅 다 나요. 그죠? 이미 가지고 있는 나 있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헷갈리지. 그 엉뚱한 나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그래. 몸이 나 같지요? 그런데 몸은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지. 느낌도 대상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지. 느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 내 것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나요, 나. 나는 내 것은 아니지만 나요. 그러니까 화난 나도 나고 우울한 나도 나지. 그래서 우리의 온갖
오래된 기억도 다 지금 여기 내가 있으니까 기억도 하고 옛날 얘기도 생각나고 상상할 수도 있고 회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예? 꼬마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기막힌 체험도 할 수 있고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고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아하 이거구나라고 새로운 지식도 알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이게 바로 첫 번째 진리예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진리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 현존.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따로 두지 않는 것. 하느님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입만 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순간 틀렸다. 그래서 개구즉착이라. 입만 열면 하느님을 이거라고 말만 하면 틀린 거예요. 착오다. 개구즉착. 맘만 열면 틀린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하느님을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프면 아픈 줄 아는 이것. 꼬집으면 아야 할 줄 아는 이것.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것. 잠이 오면 눈꺼풀이 깜빡거려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누구나 늘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나 이것.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지. 근데도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딴 생각, 이 얘기를 하면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왜냐하면 그냥 이건데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뭐 의문이 생겨. 의문이 생기면 이게 아니야. 이거 한 점 의문도 없고 한 점 틈도 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전체인 것을, 은혜 전체인 것을 아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찾고 다니냐 그러면 뭐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느님, 예수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왕이 태어나실 분이 저기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도 어차피 뭐 생각으로 하느님을 찾는 방법, 그리스도 왕을 찾는 방식을 생각했지. 그래서 뭐 헤로데 궁전에서 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로데한테 물어보러 간 거지. 근데 실제로는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난 거예요. 그 얘기는 특정한 장소에서 난 게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돼.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어디에나 하느님은 이렇게 계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났다는 건 장소를 그리고 공간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으시고 온갖 곳에 하느님의 현존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바로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곳이 아닌 지금 여기 나로서 탄생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요. 얼마나 멋져요? 성탄이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은 이미 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미 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지. 왜 고통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고통은 생각, 관념, 집착이 만들어낸 거거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고통이 나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상대 나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그런데 절대 나,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절대 나인 이것으로 보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모든 게 보여. 모든 것이 전부 은총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보여.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볼 때 비로소 오직 있음뿐이구나. 살아있음뿐이구나. 오직 은총뿐이구나.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자비구나. 살아있음이. 바로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살았잖아요. 50년, 60년,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새마을 운동의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시작하는 그때도 지금 이 내가 있었고, 그리고 80년 민주화 운동의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내가 있었고, 절대 내가 있었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고. 이건 절대 나를 그리는 그 분위기와 그림과 이미지는 아주 다르죠. 그래요. 그림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그러잖아. 세상을 그리고 물건을 그리고 대상을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세상이 다 환이거든. 환상이거든. 환쟁이들이라 그래. 환상을 그리는 것들이지. 그러면 진짜는 뭐야?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이. 그러니까 환쟁이들은 뭘로 그리냐면 온근법으로 그리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은 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이게 진짜가 아니야. 평면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게 크게 그림으로써 가까이 있게 느껴지고 멀리 작게 그림으로써 명암을 통해서 또 실체감을 주는 거거든. 다 이게 환상을 그림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 그리고 과거 미래가 없어. 그냥 생각만 쉬면 이미 하느님의 은총 자리 안에 우리가 안착된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 늘 어느 자리에 있게 되냐면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임마누엘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자비에 함께 공명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감복하는 것.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현존 지금 내가 참된 나로서 순간순간 나를 산다면 뭐예요? 늘 있던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그래서 대상은 다 환영이지만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사랑으로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지.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요. 지금 나 이것 바로 나여. 나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요. 일체가 다 하느님이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 나 체험이 곧 하느님이요. 전체 나, 절대 나.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을 알면 일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 좀 화끈한 것 없나?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너무 밋밋하지 않아? 세상살이가? 좀 뭐 어디 좀 화끈한 거 멋진데 한번 가서 놀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 밋밋한 이것이 사실은 너무 분명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자리예요. 그래서 밋밋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